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꼭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3.1절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정말 3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사순절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순절은 어느 때보다 참 힘든 시기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의 시기가 지나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어려운 시기를 우리 믿는 자들이 마음 모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꼭 하루 한 번 1분씩이라도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런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 주보로도 안내가 되고 문자로도 안내가 되었던 것처럼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우리 격상에 따라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우리 오전 11시 30분에 한 번으로 드리고, 우리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권장한다고 분명히 문자로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이 시기에는 정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초소가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다시금 환영하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정말 이 시기가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로 우리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죠.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거짓 교사라고도 얘기하고 율법주의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앞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내 수고와 노력으로, 내 공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영적 교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외에 다른 것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신천지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고 속이고 미혹하는 것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이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서 약한 시대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유업을 이어받게 된 자들이 미혹에 빠져서 다시 율법에 매여 율법 아래 갇힌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서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아 권면하며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그때를 너희가 회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멘.
바울에게 갈라디아 지역은 뜻깊은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첫 선교지였고 오랜 시간 머물며 열심과 애정을 쏟았던 곳이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를 회상하면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유대인이죠. 저들은 헬라인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율법 안에서 결코 이 둘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을 대할 때에 율법의 근거에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차별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구원의 기쁨, 참된 소망을 간직하는 자가 되기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바울을 갈라디아 사람들도 선하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갈라디아 지역에 전할 때 어떻습니까?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갈라디아 지역이 어떻습니까? 학자들은 열병이 있었다, 아니면 그에게 간질이 있었다, 아니면 15절 말씀을 유추해서 극심한 눈병이 있었다, 이렇게 유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이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질병이 있음에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육신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어떠한 사상이 있었습니까?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징벌이라고 여겼습니다. 무엇입니까? 질병이 크면 클수록 지은 죄가 크다라는 생각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들리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을 쫓아내어서야 당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어떻게 대했다라고 말씀합니까?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육체의 질병 가운데에도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의 겉모습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버림받아 쫓겨나야 하는 것이 당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오히려 업신여기거나 버리지도 않고 천사와 같이 영접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질병 가운데 있던 바울의 겉모습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래서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고 그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님 안에서 한 지체,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초창기에 갈라디아 성도와 바울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는지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육체의 질병 가운데 이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신뢰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우리가 연애할 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앞에 부모 세대는 아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에 별이라도 따둘 수 있다. 솔직하게 이 자리에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다라는 우리 남성분들 계십니까? 네, 없으신 걸로. 네, 우스갯소리도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네, 당황하지 않고
근데 별을 따주겠다는 것이 정말 따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만큼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도 질병 가운데 있던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내가 눈을 빼어서라도 당신을 줄 정도로 그렇게 신뢰하는 관계, 사랑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상반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정확히 너희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서로를 신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을 위해 열심하던 그때의 모습은 지금 어디 있느냐,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예비하던 그때의 은혜가 지금은 어디 있느냐.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이상히 여기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자신의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도 자신을 업신이 여기지도 않고 마치 천사처럼 대하며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인데, 주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 되었는지 이상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잃는다는 것은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잃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의 헛된 미혹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묻는 겁니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미혹에 빠져 헛된 것을 쫓아감으로 너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느냐? 속히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권면하지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16절 말씀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미혹에 빠져서 바울에 가졌던 이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는 깨트리고 도리어 원수가 되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속히 돌이켜라. 헛된 것으로부터 마음을 지켜라. 주님을 영접했던 그 첫사랑을 떠올려 보아라. 우리는 율법에 매인 종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자녀이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미혹에 빠져 참된 말을 하는 이 바울을 원수처럼 여긴다라고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를 조장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당시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영적 실체는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 가장 먼저 한 것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케 했습니다. 무슨 바울이 사도냐?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그는 예수님께 택함받은 12제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사도권을 흔듭니까? 사도권을 흔들게 되니까 무엇을 흔들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가 전한 은혜의 복음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결국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할례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죠? 이게 그래서 미혹해 하는 것입니다. 내 수고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든지 노력하고 수고하면 구원이 내가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구원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혹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욕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미혹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정녕 죽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미혹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람과 사람이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의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이 원수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 사단의 미혹입니다. 저들의 정체를 바울이 뭘 말씀합니까?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가 거짓 교사이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에요. 열심이라고 다 좋은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일한다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 어떤 열심을 내었습니까? 오직 너희를 이간 붙였습니다. 거짓된 말로 속여서 서로를 헛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들어 결국 원수 되게 하는 것이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참된 것을 흔들어 버림으로 거짓된 것을 쫓게 하는 것이 당시 거짓 교사 율법주의자들이죠. 이 시대 이단들이 바로 이러합니다. 이들의 열심은 거짓된 열심으로 속이는 자이고 우리로 원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뭘 해야 합니까? 분별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괜히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벗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지켜 행하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로 인해서 우리가 신천지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센터들, 단체들의 이름이 곳곳에서 주소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빠져 헛된 열심에 빠져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도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이간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가 사랑이 없다 말하고 이 교회 사역자들이 참 목자가 아니다라고 비방하고 이간하고 흔드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의 공동체라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게 참된 것을 말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방하고 이간하는 자들에게 동조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그것이 잘못되니까 물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질병에 고통당한 사람에게, 걱정과 염려로 신음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 거짓된 것으로 미혹하는 저들의 그 말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에 위로감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간하는 소리,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세대의 모습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비슷합니다. 이간하는 자들, 미혹해하는 자들, 그로 인해서 유혹되어서 넘어지고 낙심된 자들. 그때 누가 다가갑니까? 사도 바울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습니까? 그의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의 수고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을 위해 내가 수고하기를
그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양육하는 일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이 영혼을 살리는 일, 양육하는 일에 대해 해산의 수고로 비유한 것도 맞습니다. 출산의 기쁨이 그냥 옵니까? 10달을 태중에 품습니다. 출산했다고 끝이 납니까? 때에 따라서 입히고 먹이고 양육하고 키워가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와 같이 사랑의 수고를 다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은 그냥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하고 쉬운 것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결실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는 거짓을 말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믿는 자들을 이간하고 분열케 하지만 참된 교사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형상을 이루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 거라고 했습니다.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한 자로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시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긴 자들을 있다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행하는 사랑의 수고가 참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루 한 번 1분씩 꼭 기도하십시오. 이 시기에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시대를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안에 참된 생명을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견고히 세워가게 하시고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대에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속히 어려움의 때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산업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셨사오니 우리 믿는 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